개역 개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요. 이따가 자막으로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장유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와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신촌 하나비전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여기 와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또 아이들이 또 제가 없는 사이에 많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시집은 안 갔는데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터키에 가 있는 2년 동안 함께 기도 편지를 읽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23년 1월에 여기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튀르키예를 갔는데요. 제가 이제 튀르키예에서 되게 힘들었을 때 그 마지막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게 됐거든요.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었는데 아마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문을 다시 읽어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선교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너무 이제 열정에 가득 차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잘못 설교하기도 하고요.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는 저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는 바른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023년 8월에 튀르키예로 파송을 받아서 2년 동안 이스탄불 켄트 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터키어를 배우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저희 그 선임 선생님이 하시는 다민족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기도 편지를 통해서 저의 상황과 이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사실 기도 편지에는 굉장히 정제해서 이 말을 썼고요. 터키에서 제가 보냈던 그 2년 동안 시간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터키를 나갔을 때 46세 나이로, 그리고 여자이고 싱글로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거기에 적응한다는 것이 정말 매일 매순간이 저에게 도전이었고 또 견뎌야 되는 그런 되게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첫 해에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의 선택으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정말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친구 마리아하고 그리고 터키 친구 베이자 이렇게 셋이서 하나의 방에서 같이 굉장히 좁은 방에서 셋이 지내면서 저랑 이제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친구들하고 생활 습관이 너무 이제 맞지 않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들을 이제 저는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이런 가장 본질적인 그 의미가 굉장히 흐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밖에서 계속 음식을 사 먹어야만 했어요. 안에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렇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게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우울해지고 몸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때.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거 갖고 불평했던 거를 되게 무시했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었더라고요. 이제 너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상황과 이 환경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친구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나게 하셨는데요. 제가 대략 만났던 친구들을 세보니까 한 20명 가량의 친구를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2명의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터키어를 배웠는데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카페에서 이제 숙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친구들한테 말을 걸어서 이제 터키어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제가 이스탄불에 있은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카페에서 그때도 이제 터키어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가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혼자 앉아 있는 친구가. 그리고 이제 제 우산이 땅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주워주고 얼른 주워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말을 걸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27살의 닐렐이라는 친구입니다. 닐렐은 그 영어 통역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가 나에게 터키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되게 사명감에 저를 계속 만났는데 잘 가르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친구를 만나서 계속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남자친구를 항상 만나는 그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한 번도 초대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제가 이 친구를 1월에 만났는데 11월에 교회에서 금요일에 하는 찬양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친구를 초대하면서 이 닐렐이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때 닐렐이 청년들이 하는 그 연극에서 가브리엘 천사 역할을 맡아서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8번 정도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거의 예배 시작하고 뭐 10분 늦고 20분 늦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오고 20분 전에 오고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늦게 오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고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늘 소리내서 하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닐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되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매주 교회를 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닐렐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닐레를 위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왔지만 이 터키에 지금 있는 단기 선교사 청년들이 닐렐에게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닐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닐렐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의 친구는 레일라라는 친구예요.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 중에 교회에 왔던 2명의 친구거든요. 두 번째 친구가 레일라인데 이 닐렐이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계속 꾸준히 만나면서 이제 관계를 이제 이어온 친구라면 레일라는 길에서 만나서 차를 한번 마시고 그리고 2번 정도 더 만났을 때 교회에 왔어요. 레일라는 근데 이제 닐렐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무슬림 신앙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어요. 그 아빠가 시리아계 사람이어서 아랍어를 알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를 알아야지만 꾸란을 읽을 수 있어요. 그 꾸란은 아랍어로 된 것만 정통으로 치기 때문에 번역된 다른 것들은 진짜 꾸란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꾸란을 읽는 친구기 때문에 이슬람의 교리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신실한 무슬림 청년이었습니다. 레일라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집이 굉장히 멀거든요.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저랑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왔어요. 그리고 첫 찬양을 부르는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몇 번을 돌아봤어요. 정말 얘가 울고 있는 게 맞나? 너무 깜짝 놀라서 닐레라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레일라가 교회 오기 전날 밤에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령님께서 레일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였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신 그 이야기 있죠. 근데 꿀 안에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면은 자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 레일라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레일라는 이 처음 드린 예배에서 너무 깊이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레일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만지시고 너를 만나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일라를 보면서 주님의 이 일하시는 게 너무 놀랍고 너무 감동이 돼서 둘이 같이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주중에 제가 레일라를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레일라는 주일에 만났을 때랑은 굉장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교회에 왔던 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언니 그럼 이제 크리스찬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무슬림인데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교회를 가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교회를 한 2번 정도 더 오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계속 주일에 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저랑 계속 관계는 이어왔지만 교회를 다시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닐렐과 레일라의 경우를 보면서 외면적으로는 레일라가 훨씬 더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친구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소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일라가 자신이 드렸던 그 예배,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알 수 없는 감동에 대해서 아직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레일라의 마음을 만지셨고 또 역사하신 그날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때가 되면 다시 레일라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저는 이제 팀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스탄불 갔을 때 2 가정이 함께 사역하는 팀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 없는 저는 철저하게 되게 혼자라고 저는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 낯선 땅에서 이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 그 가족 간의 애착이라는 것은 한국 생활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훨씬 더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애착이. 그런 가정들 가운데 제가 이제 혼자 싱글로 지내면서 저는 말씀에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우리는 한 몸의 지체다. 주 안에서 가족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이스탄불에서 경험한 공동체는 한 몸이기는 고사하고 그냥 저는 거기서 그냥 혼자라고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되게 긴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기도인가 이런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저도 그분들을 사실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과 우리의 삶이 충돌이 될 때,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고민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질까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이 고독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소통할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 기도를 드리던 그때가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전소영 목사님을 터키로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일주일 정도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또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떡볶이를 먹으면서 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주님이 두 번째 친구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생님 한 분을 저희 팀으로 보내주셨어요. 터키 2년 차에는 그래서 가족은 아니지만 단짝 친구 같은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을 너무 중요시하는 이슬람의 땅에서 제가 여자이고 싱글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계속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싱글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제가 고민해 보지 않았었는데 그곳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많은 고민과 기도와 또 선생님들과의 논의 끝에 제가 사역을 종료하고 원래 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역을 2년 만에 종료하고 들어오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 종료가 결정된 후에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스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 여정을 따라서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 일정이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좋아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을 크리스찬이 안 좋아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참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린도 그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 항구에 갔을 때 갱그레아 항구터가 정말 되게 작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데 6월에 제가 그리스를 갔는데 그때 너무 무더웠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그 그리스에서 그 갱그레아 항구터 옆에서는 아이들이 막 해수욕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갱그레아 항구에서 막 사진을 찍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사도행전 18장 18절이 생각이 났어요.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되게 짧게 성경에서는 써 있는데요.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에서 나시린 서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마치고 이제 머리를 원래 나시린 때는 머리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마치고 머리를 깎았던 거죠. 저는 갱그레아 항구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서원을 마치고 주님 앞에 머리를 깎으면서 근데 머리를 깎았으면 이제 전도여행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정도면 됐다. 내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라고 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 사도 바울을 제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저는 되게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돼서 제가 갱그레아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리스 여행을 마치고 이제 터키 생활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제가 평상시에 되게 친하고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그 박승홍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포드 처치가 탄자니아 아울리치를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스텝으로 같이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어요. 일정을 보니까 탄자니아 아울리치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10일 있다가 다시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 부담이 돼서 거절을 했는데 두 번째 다시 요청이 왔어요. 뭐라고 요청이 왔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존재 사역을 해라. 이렇게 지금 그 말이 너무 좋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존재 사역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말에 넘어가서 제가 탄자니아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탄자니아 아울리치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탄자니아에 가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 처음 탄자니아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자니아는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었던 그 땅이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원했던 선교사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탄자니아에 다시 한번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포드 청년들과 이 10일간의 아울리치를 함께 하게 됩니다.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고 싶다고 생각했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존재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갔지만 팀을 막상 만나 보니까 막 학교를 계속 돌아다니고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큐티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잘 마련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역 4일째 이 포드처치의 인솔자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이제 혼자 말씀을 좀 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어가는 중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는 세족식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장면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제가 탄자니아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의 다른 의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갈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가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는지는 복음서에 너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잠깐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바다를 걸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버릴 것처럼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정말 죽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실제로 죽으리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15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13장의 고백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만 알고 계셨던 게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교부들의 기록에 의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여러분 왜 거꾸로 매달렸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똑같이 매달릴 수는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후에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거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이 뜨거운 마음과 달리 아직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저를 발견하고 이 탄자니아 게스트하우스 구석에 앉아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교지에 가기 원했고 또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마침내 갔지만 2년 만에 사역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주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2년간의 터키에서의 사역을 탄자니아로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촌 하나비전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고 했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돌아왔지만 주님께서 이 탄자니아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됨과 연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답을 기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타인과의 하나됨 말씀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우리의 연합 또 믿는 자들의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데 결국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내년에 영성신학을 공부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 중에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그런데 기도로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했지만 변화가 없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터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기도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지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제가 그 모든 고난을 근데 다 당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제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터키 파송부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시간들에 대한 간략한 나눔인데요. 어떻게 보면 실패의 경험이고 또 다르게 보면 과정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정의 시간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신실한 기도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저도 주님과 함께 이 과정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은 마음처럼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베드로처럼 가장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주님께 응답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직도 가야 할 우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아버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그러한 아버지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올려드리며 응답하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 주십시오.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시는 들으시는 또한 아버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마침내 가장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진 다음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유미 목사님의 또 우리가 함께 우리 튀르키예 선교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같이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우리 베드로처럼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오늘 우리 장 목사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장 목사님 위해서 좀 중보기도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또 목회 앞에 모든 일정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며 다시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할 때도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고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